기도합니다. 주님, 따스한 봄날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장소에 주님의 사랑 받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웃음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성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화목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멀리 넓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성 가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멀리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저들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이제 저희들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참 이거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게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흔히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교회 생활, 교회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더 훨씬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화가 되어져 있고 혼합주의로다가 막 엉켜져 있는 한마디로 혼탁한 사회예요. 최근 우리 한국 사회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연령 간의 그런 어떤 갈등, 또 이 계층 간의 갈등, 또 영원한 숙제처럼 늘 느껴지는 지역의 그런 갈등, 그렇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갈수록 소통의 부재, 우리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이 자꾸 너무 지나치게 극우로 가고 극좌로 가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안티의 세력들이 많아지므로 교인의 숫자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예요?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는 외부적으로 받는 도전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한국 교회처럼 여러분들 급성장과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대단한 성장을 이룬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중세 캐톨릭에 비견될 만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21세기에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교회 성장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는가? 세상의 아픔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사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은 일부 극소수의 운동권의 목회자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분되어져서 영적인 사람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그것으로만 평가를 하지는 않았는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보증수표를 얻은 사람처럼 아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면 그리고 전도 좀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황폐해져가는 세상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 이웃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웃교회가 어렵고 문을 닫는 일이 생겨도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 교회만 부흥하면 성장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 나 자신과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에게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었는데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작, 건강한 영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격 및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특히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는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동체도 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오직 나만이 잘 관계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성도님들, 본인의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영성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치우친 나머지 인격과 지성, 이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고 더한시 여기며 살아왔던 영성,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라 인정받아도 기독교를 단지 신비로운 행위로만 맹신하거나 자기중심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신비주의적인 기복신앙이 되어진다면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인격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영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거기에 함께 지식과 인격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같이 시작,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는 밖에서는 전혀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밖에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고 정말 소리도 칠 줄 알고 자신 있게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디에서만 소리를 크게 쳐? 교회만 오면은 소리 크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 보면은요, 건강하지 못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조차도 세상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영성을 가진 자들,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영성을 가늠하는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프랑스의 사상가 짝고 엘르는 그의 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개인의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또 즐거워할 때 함께 웃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번째, 시작. 삶 속에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다 같이 좀 따라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기본이 잘 돼 있네요 그래봐. 근데 요번에는 죄송합니다만 기본이 안 됐네요 그래봐. 되게 기분 나쁘죠? 예? 엄청 기분 나빠요. 기본이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요 이게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신앙도요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문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왜 보내요? 왜 레슨을 시켜요? 기본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상에 책이 많지요. 뭐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안 돼요. 정말 학원에 가서 스승 만나가지고요 기초적인 거 베이직 기본을 잘 배워야 그것이 여러분들 더 발전을 가져오고 전문인이 되어지고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여러분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 아멘. 식당도 가면은 설거지부터 기본이잖아. 여러분 보세요. 식품공학과, 영양학과 나와도요 식당에 취업하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설거지, 청소, 기본적인 거예요.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자는 뭐예요? 주변 환경을 몸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분이 항상 중요하시는 게 뭐예요? 이 청소를 깨끗이 잘 해야 된다는 거지. 동선이 좋아야 되고 음식 잘 만드는 거 당연하지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 건강한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깊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23일과 25일 우리 충청연회에 준의원 전도사님들 가정고시와 자격심사가 있었어요. 자격심사위원이라 저도 함께 한 40여 명 했는데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격심사할 때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준의원이 있고 정의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과도 같은데 한 분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답을 해보세요. 성령 체험을 전도사님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예,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언제 그때 성령 뜨겁게 체험받고 경험돼서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 갔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랬어. 이야, 우리 김병훈 장로님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요 기본적인 신앙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제자훈련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바이블 스터디 공부해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는요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든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왜?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요. 바로 이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하는 바로 본문의 요셉이라는 자입니다. 자, 그럼 요셉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믿음 생활, 삶을 잘 이루었는가? 자, 첫째, 요셉의 균형은 시작, 감성과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었다. 아멘. 요셉은 감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해요? 말해. 요셉은 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울 때 울 줄 알았어요. 오늘 동생과 형들을 만나 뜨겁게 목을 안고 웁니다. 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지식의 그러한 이제 균형을 잘 이루는 자였어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15절 16절 보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혼탁한 사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래요?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식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 지식을 적절히 잘 삶 속에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혜와 지식이 함께 겸비되어졌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았어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만 자기가 전화를 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받아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정말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이요? 새 거 사달라 이렇게 그렇게 하라 이래요. 그냥 그 뜻이에요. 그리고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 그래도 왜 안 되나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 해가지고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4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또 누구 답을 해줬다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또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놨나 또 무슨 뭐 이제 다 달았나 말해서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껐다가 다시 이제 또 부팅을 다시 했어. 그래도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화면 표시 맨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헤드셋 이렇게 그죠? 이어폰 그게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래서 이게 왜 또 있지? 지금 이게 헤드셋 꽂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꽂지도 이게 왜 또 있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색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 이어폰이 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막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려놨는데 거기에 휴지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물기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또 드라이기로 한번 좀 또 불어가지고 말결이야.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면봉도 한번 해보고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어폰으로 다시 꼈다 싹 했더니까 거기 사라졌어요. 그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더니만 잘 들리니까 할렐루야. 저 어제 100만 원 돈 벌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요셉은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계가 다 기근과 가뭄으로 있을 때에 모두에게 다 선을 베푸는 정치 잘 행하였습니다. 경제를 잘 다스렸어요.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무엇이 균형 잡힌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요셉은요,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삶.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주변에서 얼마나 요셉이 영성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옆 사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 봐요. 이런 소리 좀 들읍니까? 회사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축복 혼자 다 받네. 좀 이런 소리 좀 들어봤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회에 복을 주시네. 왜 아멘 좀 크게 하면은 어디 혓바닥에 덧납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셔? 식당이 이렇게 잘 되셔? 오늘 요셉이 그 칭찬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오늘 두 번째, 요셉이 가졌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균형의 능력은 뭐냐? 누림과 나눔의 균형의 삶을 잘 살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그걸 내 거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리차드 포스터라고 한 분이 책을 하나 했는데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여기서 좀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겨줬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부터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어찌 발을 씻어지. 근데 예수님이 그럼 나 상관없어 너.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 씻어달라고 또 베드로. 근데 여러분, 섬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섬김도 잘 받아야 합니다. 섬겨줄 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런가 하면 아니에요. 섬김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이 국무총리 할 자격도 안 되고 실력 뭐 안 되면 좀 겸손한 못하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총리가 안 됐어 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좀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이제 국무총리는 좀 예수 잘 믿는 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이번에 좀 다시 국무총리 세우신다고 하는데 대통령님이 좀 자기 사람만 좀 심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잘 경제를 살려낼 줄 알아요. 나라 살림을 잘 할 줄 아는 총리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봐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우리 이 한국 정말 좋은 총리가 세워지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요 나눴어요. 풍년이 있을 때에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잘 저축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에 온 세계를 다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경제관이 이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좀 옆 사람에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게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이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45장 오늘 1절 3절로 13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요셉의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이뤘던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내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 사업장에 지금 닥친 문제들 이런 것을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음을 넓혀서 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요셉이 오늘 이 눈을 갖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형들과 함께 목을 안고 우는 상황이 있기까지의 여러분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뭐예요? 이제 일부 요셉의 테스트를 했잖아요. 형들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따리에다가 물건을 넣게 해놓고. 근데 그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있기까지에는 서로 뭐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익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뭐예요? 정말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그리고 생각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다 뭐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형들도 그제야 비로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형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시게 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을 가장 좋은 땅에서 그들을 잘 뭐해요? 보살피고 여러분 이끌어가는 참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고 모든 것에 움직여가는 목표는 그리스도이다. 신앙생활은요 죽는 순간까지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 내 중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 균형을 잘 밸런스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과 같이
지성, 감성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현실을 잘 볼 줄 아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줄 아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 그릇으로 꿈꾸는 사람의 균형 잡힌 인격 또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 균형 잡힌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지성, 감성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균형을 이루며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또한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미래가 더욱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